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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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대 함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나가면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노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십니다. 그 기쁨이 되신 주를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또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왔을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말씀 속에 또 우리의 모든 행함 속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일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실 때에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가지고 기름으로 반죽된 철판에 붙여진 떡의 맛. 좀 깁니다. 기름으로 반죽된 철판에 붙여진 떡의 맛. 예수님 맛인데요. 우리 말씀의 맛인데요. 한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먹고 강건합시다. 우리 말씀을 먹고 강건합시다. 예, 인사했다고 치고요. 자, 오늘도 뭐 항상 우리가 잠깐 1분 정도 같이 살펴볼 텐데 여기 성막 그림 보면은 늘 그냥 복습하는 겁니다. 유일한 동쪽 문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원제를 사하고, 이게 여러분 쭉쭉 나오겠죠.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매일 씻어서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데 성소의 크기는 19평, 지성소는 6평, 그리고 성소는 1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겉에서 보니까 천막이 4개가 덮여져 있는데 겉에 있는 천막만 사실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첫 번째 천막은 앙장으로 된 아주 고운 청색자색 홍색 실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덮어진 천막은 염소털로 짠 그런 천막입니다. 아사셀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천막은 붉은색인데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껍데기가 해달 가죽이에요. 그래서 겉은 초라하고 속으로 들어갈수록 대단하죠. 그 속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저 성소를 만들 때 옆에 널빤지를 양쪽에 20개, 뒤에 8개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기 때문에 바깥이나 안이나 다 금으로 되어져 있는 천막 속에는 너무나 대단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평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이렇게 볼 때에 지성소가 앞이라면 왼쪽에 금 등잔이 있고 메노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정면에 분향단 향을 피워서 기도의 의미를 하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떡상, 레헴파님이라고 하는 얼굴떡이라고 하는 부분들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떡상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 25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라.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사이즈가 그대로 우리가 쓰는 그 단위로 나왔는데요. 크지 않다는 겁니다. 높이는 68cm밖에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넓이는 45cm. 요 강단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요. 45cm 넓이가.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게 몇 센치입니까? 90cm, 1m. 딱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1m. 높이는 요 정도. 너무나 작죠. 거기에다 이제 6개씩 12덩인데 두 줄로 6개씩 쌓아 올린 지난주 그림을 살펴봤죠.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떡상에 관한 것을 살펴볼 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12가지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레마의 원칙,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것이다. 두 번째 교제의 원칙, 저 진설병은 같이 먹어야 된다. 혼자 몰래 먹는 거 아니다. 제사장이 먹지만 같이 먹어야 된다. 세 번째 선교의 원칙, 왜냐하면 6개씩 12개이기 때문에 12부족 뿐만 아니라 12방향 온 세계에 나아가서 이 떡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였고, 네 번째는 오직의 원칙이었습니다. 진설병 외에 떡상 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말씀이 가장 핵심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는 항상의 원칙,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늘 떡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건데, 자, 오늘은 6번째 원칙입니다. 성령의 원칙인데요. 자, 왜 이런 얘기했냐면은 저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서 반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기름을 넣어서 반죽. 레위기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예, 그렇습니다. 12개의 떡 위에 이렇게 6개씩 그 위에 또 유향 이 기름병 위에 놓여져 있고요. 또 먹을 때는 기름을 가지고 반죽도 하지만 먹을 때는 그걸 또 기름에 찍어서 함께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름으로, 이 떡은 기름떡이에요, 기름떡. 그래서 성령, 우리가 말씀을 먹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을 했고 예배를 드려도 항상,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얘기할 때 성령의 감동을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름을 쓰면 반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물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에 안 묻을 것 같습니다. 맞겠죠? 제가 좋은 것만 한번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섞으니까 떡이 오래 가요. 그렇죠? 우리도 집에 있는 가구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 적당한 화학약품이 없을 때는 기름을 그렇게 칠해서 그죠? 예,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했으니까 맛이 좋아요. 뭐든지 기름으로 튀긴 건 다 맛있지 않습니까? 예. 또 구울 때도 기름 넣어서 구우면 굽는 거니까 색깔이 너무 노릇노릇하고 너무 보기에도 좋고 그냥 무조건 전 좋은 것 같아요. 기름을 넣어서 뭘 이렇게 하는 것은 매일 안 먹으니까 건강과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때 또 기름을 찍어서 먹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아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하는 그 시편 23편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할 때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도 있지만 양을 키우는 목자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 양에게 목자가 기름을 발라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언제냐면은 양은 너무나 순진하고 뭐 파리가 와서 물어도 가만히 있고 털도 모기가 와서 물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 게 양입니다. 사실 그렇대요. 그래서 이 양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피해는 뭐냐면은 그 초파리 같은 게 코 같은 데 들어와서 알을 까는 거예요. 양에 혹은 귀 같은 데 들어와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이 안에 생긴다는 거잖아요. 양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 애벌레가 막 머릿속에 몸속에 들어가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늘 했던 게 뭐냐면은 기름을 칠해주는 거예요. 기름을 향 기름을 코에다가 이런 귀에다가 그래서 모기나 이런 파리들이 오면 접근하지 못하게 그 싫어하는 향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기름은 해충도 방제하고 병도 막아줄 수 있는.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기름들을 넣어가지고 물론 식용 기름이겠지만 이렇게 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벌레들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번째는 성결의 원칙입니다. 저 진설병 떡을 만들 때 그렇게 기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디다 놓냐면은 바로 등대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반대로 이쪽은 등대가 있다면 이쪽은 떡상이니까 바로 앞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소가 크지가 않다니까요. 12평인데 이게 살짝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4m밖에 안 됩니다. 4m. 4m. 저쪽에서 이쪽까지가. 그러니까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뭐 촛대 그 등대가 있고 하면 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양쪽을 벌리면은 진짜 양쪽에 달 듯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떡을 먹는데 바로 코앞에 뭐가 있어요? 아까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대가 빛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어디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떡은 밝은 데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그래서요 반드시 밝은 곳에서 어두침침한 곳에 가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가고 뭐 이건 너만 아는 거니까 우리만 아는 거니까 그런 어두운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밝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에서
밝은 곳에서 그렇게 듣고 보고 먹어야 합니다. 영국의 암흑식당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암흑식당에 가면 원래 취지는 눈을 가리고 음식 맛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깜깜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온 사람한테 뭘 먹었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틀렸대잖아요. 소고기인데 양고기라고 하고 양고기인데 소고기라고도 하고 뭐 커피를 먹었는지 녹차를 먹었는지도 나중에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깜깜하면은 음식 맛을 제대로 구분을 못 하나 봅니다. 그냥 뭐 매운 양념 맛이나 조금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밝은 곳에서 먹어야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구나, 이렇게 참 유익하구나, 이 맛이 이런 맛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번째는요, 이 떡상의 원칙에 번철의 원칙에서 번철. 이 옛날 성경엔 번철, 지금은 철판. 자, 레위기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철판에 붙인, 옛날 성경에는 번철에 붙인인데 번철이 철판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대판약기 같은 거, 그게 철판이잖아요. 철판에 붙인 건데 소재 예물 드리거든 고운 가루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어디다가요? 철판에 붙인다. 이 떡을 만들 때는 뭐 밥통에다 찌고 이게 아니라 철판에다가, 뜨거운 철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상 위의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빵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떡이 아니라 그것은 살짝 기름에 튀겨진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름에 튀겨진 듯한. 저기 나오네요. 저거 아닙니다. 저거는 대전 성심당에 있는 그런 빵인데 저 정말 여러분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거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갈 수는 없지만 대전에 가면 저희 그렇게 유명하대요. 생일날 저 성심당에 가서 줄 서서 케이크를 사오고 저런 걸 사오는 게 아주 굉장히 귀한 그 생일 그런 거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아주 유명하고, 뭐 주문해 놓으면 대전역에 그 어디지 역에 뭐 이렇게 배달도 해주고 뭐 그런다고 하대요. 근데 저 성심당이요 크게 발전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저렇게 소보로 빵을 기름에 튀겨서 내놓을 때부터, 그 아들 때부터 크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성심당을 제가 광고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집이니까 조금 얘기하면은 90년 전에 그 정도 되죠. 6.25 때 아버지가 임길순 씨가 공산당 정권이 북한에 들어오니까 종교 탄압을 피해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 남쪽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탈 때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안 태우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구는 태우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 뭐 그런 게 아니라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사도신경 해보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만 태웠대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흥남부두에서 타고 나왔는데 서울로 가려고 하다 대전에 머물렀고요. 한참 후에 이제 그 뭐 잘 됐겠죠, 빵집이. 그래도 또 나중에 아들 때 와서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전을 할 때도 어디다가 빵집을 세웠냐면 대전 대흥동에 대흥 그 성당이 보이는 그 앞에 십자가가 보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딱 뭐라고 할까요? 그 가게 4층짜리 건물을 사서 거기 성심당이 지금도 그래서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좋잖아요. 자기 가게를 장소를 찾을 때도 교회가 보이는 곳에 그렇게 가게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또 나중에 번지수도 봤더니 153번지 깜짝 놀랐대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도 감사하며, 물론 그 원 만드신 분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지금 아주 번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튀김 소보루의 영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와이 생각하니까 약간 말라사다 같은, 근데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겉모습은 속도 저거는 이스트를 넣어서 말라사다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이 진설병은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한 떡이에요. 그냥 튀겼을 뿐입니다. 바깥에.
자, 여기서 튀겼다는 것은 뭐냐면 기름에 구웠다, 철판에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뜻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뜨거운 철판에 고난을, 연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리나 팔이나 부러진 경우 거기 붙고 나면 다시 그 부분 또 안 부러지지 않습니까? 한번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들 그 욥기가 늘 그렇잖아요.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1절 말씀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요 네 가지. 이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그랬으면 욥기는 1장 1절로 끝나고 뒤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런 사람인데 뭐하러 성경이 더 진행되어집니까? 욥기 42장 뒤까지.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보면요, 온전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정직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악에서 떠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뭘까요? 그게 그거였다면은 더 이상 욥기가 안 써줘도 되고 1장 1절로 딱 끝날 텐데 그 뒤가 많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욥이 주로 고난 당한 얘기, 고난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온전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blameless, upright, 뭐 feared God, 그다음에 shunned evil, 외면하는 악을 외면하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신앙생활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지? 여러분 학생도요 공부하는 게 학생이지만 그게 그 학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행복하게 또 더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거지. 학생이 공부가 주된 일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 신앙도요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하냐? 욥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도 예배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만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예배의 목적이 아닌 거죠. 온전히 목적이 아니듯이. 그래서 욥기 42장까지 있듯이. 자,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이 남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여서 온전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온전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애매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된 것이에요. 보게 된 것이. 비가 와야 우산이 필요하고 우산이 가까워지듯이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지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또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웬만하면 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기름 섞인 그 떡을 철판에 구웠는데 이게 일주일을 가거든요. 일주일을. 상하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그 광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기름으로 반죽하고 기름으로 철판에 구우니까 이게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웬만하면 상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고난을 당하고 고민되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철판 위에 지금 이렇게 연단시키시는구나. 9번째는 성숙의 원칙입니다. 자,
진설병은 철판 위에 기름을 둘러서 이리저리 잘 구워야 합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리저리 잘 굽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전병은 떡을 얘기하죠. 뒤집지 않은. 떡을 구울 때 이렇게 잘 구워야 되는데 한쪽은 타고 한쪽은 멀쩡하고 이런 거는 쓸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대장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세력도 큰데도 불구하고 속은 다 썩었다. 한쪽은 다 타버리고 겉모습 다른 쪽은 멀쩡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떡이 한쪽은 다 탔는데 한쪽만 좋다고 먹을 수 없잖아요. 고기는 삼겹살 한쪽은 완전히 시커멓게 탔는데 이쪽은 노릇노릇해서 먹지 않지 않습니까? 못 먹어요. 삼겹살 또 얇아가지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숙의 원칙이란 것은 이게 잘 이쪽 저쪽 잘 구워진,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말씀 쪽은 잘 익었는데 기도 쪽은 잘 익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익어야 되고 기도도 익어야 되고 봉사는 잘 익었는데 또 말씀 쪽은 잘 익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봉사도 잘하지만 또 말씀 쪽으로도 우리가 잘 구워진 사람.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거 막 너무 좋아해. 예수 믿으면서 막 꿈을 꾸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쪽도 필요하지만은 논리, 불붙는 논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잘 쪼갤 수 있는 그런 논리 쪽도 잘 구워져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예배 출석도 잘하지만 헌금도 잘해야 되고 헌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도 잘하고 이게 양쪽이 다 잘 구워진 한쪽만 타버리면 나머지 쪽을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또 이 진설병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번째는요, 이 무교병의 원칙입니다. 무교병이란 뜻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는 그런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려진 빵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냥 넓적한 호떡 같은 빵인 거예요. 빵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부풀어진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이렇게 넓적하고 딱딱한 그런 딱딱한 건 모르겠지만 이게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냥 떡 같은 빵. 여러분 누룩은 떡을 부풀리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맛도 사실은 이스트를 넣으면 또 부드럽고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부패시키는 거죠. 부패. 들어가서 이 균이 빵을 부패시켜 가지고 그렇게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겉모습은 좋지만 그의 하는 역할은 다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한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막 가짜로 부풀리고 허풍과 위세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뭘 이렇게 과장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축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막 있다고 할 필요도 없고 있는데 없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듯이 우리 삶과 언어 생활 속에서도요 항상 이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람이 사실은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거짓의 사람은 여러분 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갈 수 있고요, 사라질 수 있고 부패해버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실, 순수할 때, 누룩을 넣지 않고 순수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은혜다.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진실한 나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는 그 찬양처럼 진실하고 순수할 때 가장 강력하다. 여러분 그 바둑이나 장기 훈수 둘 때 그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는 눈으로 딱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막상 두는 사람들은 막 이걸 꼭 이겨야 되겠다, 이 돈을 꼭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것인 것뿐이죠. 의외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또 안 보이던 문이 보여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가다가 보도블록과 그 사이에 바퀴가 꽉 꼈잖아요. 막 빼려고 하니까 못 빼는 거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어린애가 보더니 아저씨 자동차 바퀴 바람 빼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자기는 뭐 누구를 부를까 하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순수하니까 금방금방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 보인다는 겁니다. 11번째는 사명의 원칙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는요 서서 먹어야 합니다. 서서. 왜냐하면 성소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자, 체어,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소에 의자를 두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이 사람 나중에 안타깝게도 망하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함께 했던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하여서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거기 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의 최후는 두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문턱에 닿아가지고 죽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인데, 할 말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의자를 놓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 의자를 놓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이 한나는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한나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사무엘상 4장 18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더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죽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요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다 가리라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지. 의자를 누가 주면 집어 던져버리고 이런 데 필요하지 않다고.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12번 끝이에요. 안식일의 원칙. 자, 떡상 위에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아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일주일 동안 버텼다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 아까 튀겼기 때문에 철판에. 그 다음에 제사장을 또 함께 먹고. 근데 일주일마다 새 것을 갖다 놔야 돼. 안식일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주일마다 새롭게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적어도. 그것마저 안 하면 그냥 죽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동차가 가스 떨어지면 가스를 공급받듯이 우리 주일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들었던 말씀은 잊어버려도 돼요. 아니 몸속에 저장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늘 안식일마다 새로운 말씀.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 이런 표현이 좀 상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그 불경에도 있다고 하대요. 그런 말 있어요.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되나 뭐 이런 말씀처럼 이게 이제 그 새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새 걸로. 우리 정신도 적어도 7일마다는 바꾸고 옛날에 막 나를 괴롭히던 생각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다 버리고 옛날에 미워하던 사람도 다 버리고 말씀을 새로 받는데 옛날 걸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다 새 것으로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라.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고칠 것이 있고 여러분 바꿀 것이 있습니다. 고쳤을 것이 있고 바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모품은 바꾸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전자제품 여러분 고치는 것보다 바꾸는 것이 더 경제적일 때가 있잖아요. 냉장고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고 갖고 가보세요. 가져갈 데도 없지만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냥 바꿔야죠. 예. 우리 신앙도 매 주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하게. 최근에 여러분 제가 바꾼 걸 생각해봐요. 운동화도요.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빨지 않고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화 빨아 신지 않. 그도 그럴 것이 유니클로 가면은 그 하얀 흰 운동화가 예쁜데 그 20불밖에 안 해요. 그 한 몇 달 신다가 바꿔야지. 또 빨면 또 빨아지. 저도 해봤더니 안 빨아지더라고요. 바꾸세요. 예, 20불이니까.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 우리 집에도 오늘 어제 그릇 닦고 건조하는 그 통이 있어요 거기. 근데 그 살짝 녹이 슬었더라고요 살짝.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바꿔버리더라고요. 그 왜 바꾸냐 했더니 아이고 로스에 가면 16불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바꿔야지. 그거 막 철사를 뭐 또 페인트 칠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바꿀 건 바꿔버려요. 새로. 또 뭐가 있었나? 예. 그렇죠. 자동차 타이어 3년 됐는데 뭐 바꿔야죠. 5년 되면. 그걸 또 고쳤습니까? 타이어를 떼우고. 위험합니다. 바꿀 건 바꿔라. 자동차 윈도우 브러시 그걸 누가 고쳤어요? 시간 되면 바꿔서 써야지. 그러니까 바꿀 건 바꿔야지. 고칠 게 있고 바꿀 게 있다니까요. 예. 사람은 고쳐야 되지만 사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다 바꿀 게 많아요. 화장실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도요. 가끔 여자 화장실을 이제 남자 화장실보다 사용 횟수가 많으니까 물이 새고 쪼르쪼르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전 옛날에 그 뒤에 막 그 고치려고 뭐 뒤에 막 열고 뭐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뒤에 그 뚜껑 물통 열면 이렇게 요만한 기구가 있어요. 그거 통째로 그냥 바꿔야 돼요. 그거 15불밖에 안 합니다. 타임즈에 가면. 그걸 계속 바꿔주면 금방 고치는데 뭐 여러분 소모품은 바꾸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아까우면 집에 쓰레기만 막 쌓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매일 주시는데요. 매일 새롭게 적어도 매 주일마다 이 진설병 주일마다 제사장이 바꿔놓듯이 우리도 그 새로운 떡으로 날마다 먹고 그 떡을 먹을 때 옛날의 것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강건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시고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진설병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글 않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멘. 우리 시간이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막의 떡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반죽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결과 또 고난을 통과한 믿음, 또 강건한 믿음, 늘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성숙한 믿음 말씀 생각하면서 하였던 여러분들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또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은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으로 반죽되어진 떡과 같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아버지 반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성결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오히려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한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번철에 철판에 구워지는 떡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여 뚫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진설병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잘 구워진 떡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뒤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아름답게 외식하여 줘서 한쪽만 아버지 아름답고 정말 보이지 않는 쪽은 완전히 엉망인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양쪽이 다 아름답게 잘 구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아버지여 드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무구병을 넣지 않은 떡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사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서 아버지 그 떡을 먹었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서서 사명으로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 또 안식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중고등부 또 1박 2일 수련회가 또 7월 13, 14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7월 마지막 주일 29일과 8월 1, 2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또 교육부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또 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또 이 사역자들과 또 일꾼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또 보내주십사.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일학교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여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려보낸 여름이 아니라 이 여름 기간 동안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남은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며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거워지는 아버지 우리 에덴의 성도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진은 집사님 비롯하여서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자 권사님 비롯하여서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이 왜 회복되어지는 분들 아버지 몸이 아파서 또 이빨이 아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교회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 우리 에덴 교회에서 아버지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 어렸을 때 이 교회의 모든 기억들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서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귀중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 주님께서 또한 보내주시고 아버지 또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를 채우며 기도의 자리를 채우며 맡은 바 사역
사역과 책임들을 잘 아버지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아버지 기도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맡겨주신 사역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또 응답받으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완성케 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 자리를 채우는 성수들의 또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일찍부터 나와서 또 준비했던 또 예배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함께 헌신과 아름다움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 귀한 사역들 또 여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 동안도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헤쳐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성도들의 일터와 기경하는 사업장을 또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기 뭐 특별한 광고는요.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또 다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여름에 또 준비할 것이 또 많이 있네요. 그래서 같이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관장님 또 참석 못하면은 우리 또 부장 차장님이라든지 또 총무님들이라든지 같이 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7월 13일 14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얼음 성경학교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셔서 또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한 또 광고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